세상과 육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시간에는 세상과 육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단과 귀신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나타나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다. 사단은 개인의 생각, 감정, 의지의 분야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의 모든 사상과 제도와 단체와 문화를 통해 역사합니다. 사단의 활동 영역은 세상과 육신으로 이를 통해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단의 활동 영역인 세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세상이라는 말과 혼용되는 말이 세대입니다. 세상이 주로 장소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세대는 시간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그 구분이 확연하지는 않습니다. 뜻을 간단히 살펴보면 세상은 첫째,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와 자연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되는 세상이나 세대란 말은 셋째, 죄와 사단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총 밖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생활, 사고방식, 풍습 및 제도 전체를 가리킵니다. 죄와 마귀의 영향권 하에 있는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의 특성은 교만과 탐심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불신자들이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예술, 스포츠 등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이 세상의 풍습이나 사고방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 즉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영적 진리와 비교할 때 초등 학문에 불과한 이 세상의 학문이나 가르침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과 20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여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여기에서 초등 학문은 하나님을 벗어난 세상의 학문을 말합니다. 어떤 이는 초등 학문을 세상의 귀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귀신의 영향을 받는 이 세상의 모든 풍습, 사고방식과 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자 신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하수인 귀신들과 함께 이 세상의 습관, 풍습, 사고방식 및 제도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특히 불신자들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것을 막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권조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양을 추구하고 도덕군자가 되고 유명한 예술가나 스포츠맨이 되고 탁월한 학자가 되고 막대한 재산을 모으고 위대한 정치가가 되고 거룩한 종교인이 되어도 예수만 믿지 않는다면 사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사단의 권세 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단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찬양과 경배를 가로챕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믿으면 유람선을 탄 듯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금방 벗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 전투함에 승선하여 훈련을 받아가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십자가 군병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쟁은 이겨놓았지만 아직도 전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타고 역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란 말과 함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령한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세상의 것이라면 무조건 악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은 물론 물질적인 것도 모두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은 인간의 죄악과 사단의 책동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물질, 지식, 문화는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을 때는 그 자체만 보고 선하다, 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코드를 예로 들면 바코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재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바코드를 이용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조정할 것이므로 바코드는 나쁘다고 합니다. 사실은 바코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것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사상은 헬라의 철학에서 나온 잘못된 사상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악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 악한 목적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것은 선한 목적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도구,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단의 활동 영역인 육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육신은 첫째, 몸의 고기 부분, 전신, 몸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둘째, 하나님과 대조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셋째, 인간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할 때는 넷째, 죄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전인격을 의미하며 실질적인 몸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의 특징은 첫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육신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의 가치관을 형성하여 그것만을 위해 매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이성으로 성경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단세포 유기체에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 예수님이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육신의 특징은 둘째,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1차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고 느낀 것을 밖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느냐, 성령의 소욕을 이루느냐는 1차적으로 생각과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타고 역사하는 사단은 타락한 생각과 감정과 뜻을 타고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늘 깨끗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된 우리의 힘으로는 생각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매 순간 생각과 감정을 정결케 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즐겨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죄에 져서 죄의 법을 따를 때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체의 열매와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분류해보면 성물란과 관계된 죄, 우상숭배와 술수, 점치고 마술하는 죄, 이웃과 형제끼리 당짓고 원수 맺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한 죄 등입니다.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과 감정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안 될 때는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또한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어 모든 영광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시키려 합니다. 보통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는 주된 목적을 물으면 자아실현이라고 대답하는데 자아실현은 육신의 소욕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에 물을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는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성령을 조차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인간의 육신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사단에게 속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보통 죄를 통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은 사단과 무관하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도 설마하면서 넘어가는데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하고만 싸우면서 사단에게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사단하고만 싸우며 죄를 경시하는데 이는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한 적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단과 동시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사단에게 속하고 사단은 죄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썩어질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생각과 감정과 뜻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